과거와 현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보면 일자리의 행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찾아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잠언 3장 22절에 보면 일자리의 즐거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아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이처럼 복이 있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있어야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잡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직장인 남녀 884명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2%까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이렇게 일에 대한 가치를 그러면 어디서 찾느냐고 하니까 급여에서 찾는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일의 가치를 어디서 찾는다는 질문에 급여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9%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일의 만족, 또 목표 달성, 배움, 조직의 기여도, 팀워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부분은 역시 급여, 즉 돈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솔직하게 대답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벌 수 있는 한 벌어라. 두 번째는 저축할 수 있는 한 저축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누어줄 수 있는 한 나누어주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멋있게 돈을 벌고 멋있게 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치가 있다고 표현하기보다도 오히려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그 일은 어떤 일인 것입니까? 그 일은 영혼의 일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일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이때 두루 다니사의 시제를 보게 되면 두루 다니다의 미완료형입니다.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반복해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동작을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과거 진행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was going, 과거 비동사 과거형 was에다 going, ing를 붙여서 그렇게 was go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사라는 말은 두루 다니고 계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다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고 계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루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할 일이 없어 다니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시면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신성한 일을 하시면서 두루 다니고 계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일인 것입니다. 두루 다니사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동사와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 세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한 일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바로 세 가지 현재 분사가 가르치시며 또 전파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시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시면서 다니셨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니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면서 또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성한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119 구조대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영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신성한 일은 마치 119 구조대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9 구조대는 세상 불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신성한 일은 바로 지옥불에서 끄집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이 지옥불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불에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을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지옥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119 구조대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이웃에게 지옥불을 열심히 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끈다고 해서 성령의 불까지 끄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도 역시 끄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옥불이 붙는 것은 반드시 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신성한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지옥불에서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 신성한 일은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 되겠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신성한 일은 마치 학교와 같습니다. 학교에서 인성과 예절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령과 성숙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울 때 세상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인격 훈련은 항상 또 뒷전이고 기능 교육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적인 학교인 주일 학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바로 학교처럼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이제는 주일학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성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신성한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두 번째 신성한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성한 일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이 신성한 일은 또 마치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병원은 몸과 생각과 정신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조만 하면 되겠습니까? 구했으면 치료해주고 삶을 살도록 돌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조된 이후의 삶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병원인 교회도 생명을 구원하되 더 풍성한 삶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정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혼까지 교회는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삶과 환경과 복지까지도 교회에서 돌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인의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은 죄인을 잘 받아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벌합니다. 또 감옥에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학교에도 직장에도 죄인은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문턱을 높이고 수준을 높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항상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로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들고 약하고 힘없고 죄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턱이 많이 낮춰져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쳐서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단점은 서로 시험에 들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분쟁도 생기는 것입니다. 약하고 힘들고 힘없고 약하고 병들고 힘없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치료받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전까지는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정상인 것입니다. 사람들만 모이고 거룩하기만 한 교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츰차츰 건강하게 자라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사랑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용광로처럼 녹여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녹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면서 치료해 주신 예수님처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과 눈길로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너그럽게 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참 좋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주고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 가지 신성한 일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끝나고 중단해버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미완료형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보면 완료되는 일이지만 넓게 보면 완료되는 일이 반복해서 계속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한 세 가지 일이 그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해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한 일을 이미 하시고 계셨던 것을 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학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사의 시제를 보면 역시 여기도 미완료형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신성한 세 가지 일을 해오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시제가 미완료형이라면 이보다 앞서 일해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4장 17절을 보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즉 시작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해서 계속 진행되어 이후의 일이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9장 35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시제가 미완료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미완료, 즉 과거로부터 반복해서 계속 행동을 해오고 있는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한 세 가지 일을 하시면서 두루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 동작이 완료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후로 일을 시작하셔서 부활 성천 전까지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반복해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미완료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지금도 역시 반복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완료형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출발해서 현재까지 반복해서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한 세 가지 일을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도 역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도와 같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사실을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령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와 11사도 그리고 성령 충만해진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등을 통해서 신성한 이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감금을 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옳은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습니다. 왜 영접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28장 30절에 영접하고의 시제 역시 영접하다의 미완료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영접하다가 was welcom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접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도 바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와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과 눈길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렇게 신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9장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서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완료형의 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로 끝나고 중단되어 버린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세 가지 일이 예수님으로 끝나고 사도와 같은 직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또 앞으로도 반복해서 계속 이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이미 끝나고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신성한 세 가지 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고치는 교회라는 표를 내고 뜨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신성한 일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 가지 신성한 일을 우리에게 하셨고 또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만 그래도 아버지 주님께서 그래도 아버지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아버지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10자